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 증거궤 혹은 언약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은 여기 십계명 두 돌판이죠. 이거를 왜 넣느냐면 그거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걸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만함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불평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테스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떡을 이제 준비를 해주신 건데,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용할 것,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테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다. 잊지 마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공급마치 없는 것처럼 원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화를 입지 마라. 만나 항아리가 주는 메시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원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부어놓으셔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론이 다 똑같은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론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항하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옳고 그름,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해주는 거죠. 이게 법궤 아래에 있는 세 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들의 죄를 덮는다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죄를 사해주는, 속해주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궤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일상의 은혜, 광야에서 먹이시는 은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그 일상의 은혜를 잊고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법궤의 은혜예요. 만나 항아리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그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라. 언약의 두 돌판을 기억하라. 무엇이 죄고 아닌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 뚜껑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속죄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우리의 평생 삶을 사는 것입니다.